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ringing us all together on this beautiful Sunday. We come before you with open hearts, ready to worship, to praise, and to hear your word. Fill this place with your presence and pour your spirit upon us. Quiet our minds from the distraction of the week. Let's focus on you alone. We offer this time to you, Lord. May our worship bring you joy. May your name be glorified in everything we do. Prepare our hearts to receive your message and strengthen us to walk in your tru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가 일하시네 주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그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이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늘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늘 충만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의 첫 주일 세상에 찌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축복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힘이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힘을 얻고자 그 생명을 다시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은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귀한 과실을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며 때로는 기쁨 속에 웃기도 하였으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첫 주일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 경제적 불안과 도덕적 혼란,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자기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케 될 때에 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표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 곳곳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을 주님, 내가 이곳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 주님 다 아시오니 나는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그저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교회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친히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이 안에 주님의 것이 차고 넘쳐흐르는 귀한 은혜가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는 길리안족 집사님 나오셔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He who rejects you rejects me. But he who rejects me rejects him who sent me. The 72 returned with joy and said, Lord, even the demons submit to us in your name. He replied,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However, do not rejoice that the spirits submit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가 감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에서 보리나 밀 같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곡식을 드리기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를 이제 먹이시고 살리시겠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 수확을 거두게 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봉사의 감사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첫 열매를 또 인생의 은혜의 시작을 사명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영적 열매를 위한 결단의 시간, 개인의 삶, 가정, 교회, 공동체의 열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교회는 여러 분들이 방문해 주셨고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과연 성경에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 감사주일은 곡식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시점에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었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복음의 첫 열매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각 동네로 둘씩 짝 지어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바로 영적 추수를 위한 파송의 사건입니다. 사실 좋은 전통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축포전자라고 하죠.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합니다. 먼저 친해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냥
교회 나오라는 말 그거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보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언젠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는 뭐가 있나 보다. 그렇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걸어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말씀이 그 열매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이것은 12제자를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를 파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70인 제자를 보내더라도 아직도 일꾼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70인 제자처럼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일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니까 저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라고 외치는 교회는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들이 침노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건 교회답지 못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지. 또 일하는 일꾼들은 일꾼다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나아가야 할 사명자들, 곧 일꾼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에 단지 감사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감사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일을 일꾼으로 바르게 서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원리이자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전략이나 방법보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느 집을 가든지 이 집에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게 인사말입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인사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비슷하죠.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영적, 육적, 사회적 번영까지 포함하는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주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뭐 부자가 된다든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면 그들은 분명히 성전으로 와서 평안을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 너무나 축복된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빌었어요. 평안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끼 눈을 뜨고 그냥 무슨 놈의 평안이 무슨 놈의 거든요 이렇게 소리를 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평안은 나에게, 그 건강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을 비세요. 그냥 저 사람이 축복받아서 잘 되면 그냥 속이 상할까봐 축복을 못 비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셔야 돼요. 축복을 빌었는데 그분이 못 받으면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남발하셔도 됩니다. 이건 남발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발하면 뭐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저러나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비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그러면 12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는 차려진 것을 먹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제가 어떤 청장님이신데 한 40대 되시는 분이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이 목사님 같이 가서 우리 신방예배 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신방예배를 갔어요. 이분이 귀한 것 목사님 오셨다고 복분자수를 아니 아무도 말 안 했으면 혹시라도 제가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그 갑자기 신앙 좋은 그 청장님 목사님은 이런 거 드시지 못해 이거는 잘못 꺼내놓은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밀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거기다 갖다가 딱 놓더라고요. 제 눈이 약간 가긴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이라면 아무도 말 안 했으면 우리는 거기서 같이 다들 먹어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차려놨다. 이방인들은 혹시 예수 믿고 차려놨다. 일단은 아무 거리낌 없이 먹으라니. 그렇다고 한 번 먹었으니 이제 배를 뭐 끝까지 나는 막 이제부터는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계속 마시면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상처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게 잘못될까봐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지. 한 번 먹었으니 계속 먹자. 이건 잘 돼. 중요한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저 천국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듣는 자의 반응은 단지 우리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욕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욕 먹었습니까? 보내신 사람이 욕 먹었죠. 자, 왕이 신하를 선택해서 대신을 선택해서 중국에 보냈습니다. 중국 황제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이 욕을 먹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왕이나 고려의 왕이 욕을 먹은 걸까요? 누가 욕을 먹은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욕을 먹은 것 같게 보이지만 실제는 보낸 사람의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슬픔이 있죠. 저도 좀 아주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했다가 욕을 먹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전화로 교회에 나오라고 한번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날은 밥도 그렇게 식욕이 좋은 제가 밥도 안 먹고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내가 주님 욕 먹으셨는데 얼마나 속상한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빨리 내가 설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을 허비한 것이 얼마나 속상한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이 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교회는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 그냥 오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막 가가지고 전도했습니까? 전도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마양 떨고 막 잘해주고 막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온 다음에 잘해주셨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인들이 얼마나 베푸는 걸 좋아하는지 이 목사 닮아가지고 베푸는 걸 좋아해요. 막 없어도 베푸고 있어도 베푸고 빚내서도 베푸고 그렇게 앞으로 빚내서는 베푸지 마십시오. 그러나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베푸시라.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막 그러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내 인생은 내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시켜서 저 사람이 특별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냥 오라고 말만 하면 돼요. 아니면 오라는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보여주면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옵니다.
나오라고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왔다가 변화시켜주는 건 준비하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령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전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준비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절 한 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했겠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귀신이 막 기도하면 막 나가고 막 그런 게 보이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만 나갔겠습니까? 별의별 기적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뭐 이런 것도 다 나타났을 거예요. 귀신이 쫓을 정도면 병도 고쳐졌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성공, 열매, 성과 이것 통해서 기뻐하면, 외적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이 계획이 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됩니다. 변화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걱정이 와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의 거리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복된 발걸음으로 성전에 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복된 발걸음으로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주시고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맥주 감사 주일 헌금과 또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등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남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감사에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